경기 1568년 9월 1일 대한불교 천세종 대성사 갑진년 9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성사 간모 다도회에서 부처님전에 육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집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대강령이 충만하
다음은 서가동 도전 거사님의 집전으로 단야신경 독견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상월농락 대조사님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법어봉독은 김도원 수지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법은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여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형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몰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경하면 처처의 연하게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우군용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신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대통, 국영장령 무장군, 우수통조 국태민안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치는 목탁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신 법사 스님께서는 본종단 정의의 사무처장이시고 마산 산업사와 전주 만월사, 벌교 훈교사 이렇게 여러 군데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박도선 스님을 모셨습니다. 법사 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전교로도 장님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선포하고 40분만 해서. 네, 12시. 35분만. 예. 다 함께 목탁에 맞춰 법사 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의 본문을 듣기 앞서 마음을 조용히 하는 입증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을 국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성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서 기도 최고 잘하고 또 불자님 인물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하는 일마다 대성하는 거 어디입니까?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네, 대성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대성사는 우리 종단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인사는 부산과 경남, 그 다음에 이 경북의 중심지 대구에서 발원하고 시작해서 구인사에 많은 시주와 또 신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해서 지금의 구인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대성사 불자 여러분들의 기도 원력은 하늘에 닿고 땅에 깊이 못 미치는 바가 없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정도 찬탄했으면 잘한 거 맞죠? 네. 마음에 듭니까? 네. 이대 종정 큰스님께서는 남이 나의 마음에 맞추려고 원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말, 착한 말, 또 듣기 좋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덕을 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노량에 주지스님께서 서원전에 큰 불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원하고 정진하고 계시죠? 네. 주지스님께서는 제가 92년도 5월 15일 날 입선하고 1년 동안 빡세게 구인사 팜스테이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3년 기간인데 정말 열심히 농장에 가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농약도 치고, 참 잘했다고, 근수정역을 했다고, 그 당시에 총무부장으로 계셨는데, 주인스님께서 총무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이름이 제가 이제 상수입니다. 박상수. 박상수가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저런 사람을 빨리 불러다가 총무부에 써야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스님이 농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쎄파적 일하고 있는데 저를 픽업하셔서 총무부 서기로 들어와서 총무원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30년이 지나지만은 그 당시에 부장심으로 계시던 주지 스님의 이 은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총무부장을 하시고 종단의 종의 의장 스님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불사와 또 정진하셨습니다. 주지 스님 늘 법체 강령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달라고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종단의 가장 중심이 바로 기도 정진 수행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대 근스님께서 하신 말씀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2025년 12월 5일이면은 이대 종정 대충 대종사님 탄신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 각 지역마다 지금 100만도 불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수행 주제가 바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라는 주제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습니까? 네, 불교 공부 좀 한 분들은 본래 나라는 건 없어 하고 이제 제법은 무아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니까 과연 나라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제 뭐 화두라면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고? 나는 이 한 생을 다 살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나에 대한 주제의 근본 물음을 불교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나라는 것을 찾아서 융용고행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납니다. 부모, 형제, 지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나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 당시에 말리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리가 뭐냐면 요즘에 하면 자스민이 향기입니다. 자스민.
구인사에서도 라일락 자스민이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그 총무원 앞에서 법당으로 가다 보면은 한 4월달, 5월달 거기 걸어서 밤에 올라가다 보면 그 자스민 향기가 솔솔 그냥 코에 쏙쏙 들어오면은 하고 코를 그냥 한번 깊이 숨을 들이셔서 향기와 내가 화해진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아주 좀 편안해지는 것이 이문수의 라일락 꽃향기 그 노래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리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큰 부잣집에 아주 열심히 정원을 꾸미는 그런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이 한 10만 평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너에게는 이 말리 동산에 꽃을 가꾸고 또 정원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인도에서는 아시다시피 계급이 4성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가운데서도 저 아래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노비 계급에 해당되는 이 말리가 얼굴도 요즘 얘기하면은 조금 뽀사시하고 예뻐야 되는데 얼굴도 못났어요. 눈은 째보같이 쪽지게지고 코는 또 들창으로 팡 올라가고 입은 이렇게 감아 올려서 부처님처럼 끝사마리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복이 당기는데 찹찹해갖고 피부도 까무잡잡하지 몸매도 별로지 어디 정말 누가 하나 이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천하디 천하고 못생기고 진짜 못생긴 이 말리라는 여인이 나는 전생에 박복에서 맨날 사람도 없는 저 한쪽 구석에서 꽃에 물이나 주고 이렇게 있으니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좀 지을까? 하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내 주어진 일이 꽃 가꾸니까 꽃에다가 물을 주면서 꽃차 니는 내 마음 알겠지. 너는 어찌 그렇게 이쁜 거? 나도 니처럼 이쁘고 싶다 하면서 꽃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 돼서 다시 꽃밭에 나가서 꽃밭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딱 주고 있는데 갑자기 참 한 수행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가 단정하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어떤 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을 보더니 내가 지금 탁발을 하러 나왔는데 나한테 공양할 것이 없겠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침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CU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3개를 사서 아침 먹고 점심 먹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떤 수행자가 그 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젊고 잘생기고 참 몸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 나는 이제까지 지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박복하고 못생겼으니 저 수행자에게 삼각김밥 한 줄 김밥이라도 올려서 복을 한번 쌓아볼까 해서 두말 않고 수행자시여 제가 이 김밥을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저도 좀 복이 좀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축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참으로 갸륵하구나. 너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하고 그 밥을 받아서 다음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인 세월이 흘렀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이국의 토라센나지 왕, 파세나디 왕이 사냥을 하러 이렇게 여러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이 동물을 쫓다 보면은 신하들이 따라가더라도 미처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혼자 사슴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 사슴도 사라지고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말리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래서 물을 주고 있는데 이 프란센 나짓 왕의 눈에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째보에다가 뭐 들창거리다가 온갖 피부도 안 좋은 여인이 이 파스나디 왕에는
아니 저렇게 이쁜 여인이 어찌게 이 홀로 깊은 산속에 있단 말인가 하면서 탁 내리더니 그래도 한번 저기 내려서 낭자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소? 소녀 부끄럽사옵니다마는 삼다수를 놓고 스파크를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삼다수 뭐 어떻고 스파크림 뭐 어떻고 백산수 뭐 어떻겠어. 네, 지금 목이 마른데 그대가 주는 물 한 잔에 삼계의 갈증을 다 쉬리다 하면서 한 잔 다 마시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피곤해졌어요. 그러나니까 혹시 나한테 전신 안마 좀 해줄 수 있겠어? 아이고 오케이 베리마치 하고 그러면은 제 무릎에 누우시와요. 해서 다리도 주물러 주고 그다음에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노그리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여인을 누워서 다 올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절세 가인이 양귀비 저리 가구나 저렇게 이쁜 여인이 있는가 하면서 피로가 풀린 다음에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 함께 가겠소 하니까 그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뭐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팔로미 해서 탁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디 점점 화려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웬걸 사이성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웬 대박?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니까 나는 이 나라의 국왕 파세나디오. 얼마 전에 부왕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갔다가 그대를 만났어. 사방에 재관들과 대신들이 많아서 왕후로 삼으려고 많이 청구가 들어왔지만은 뭔가 가식적인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그대를 보니 진짜 참된 현모 양초 요조 숙녀 참으로 그대야말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으니 내 천하만방에 구하여 그대를 왕후로 삼으리라. 인생에 이런 대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졸지에 왕후가 되니까 수많은 질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투하는 것을 다 감내해내가면서 어디 저 수도라 천민이 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저기 마가다국은 미국 같은 나라고 사이국은 중국같이 큰 대국이거든요. 거기에 일약 황후가 됐으니 참으로 참 희한한 일이로다 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그때 내가 한 줄 김밥,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까지 공양에 올린 그분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큰 복을 주셨나 하면서 어디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을 이 사이성으로 초청해서 만승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초청청을 받아서 딱 와서 앉아서 공양을 드시는데 딱 보니까 그 수행자가 저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왕에게 저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니라. 아 그랬구나. 내가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으로 박복했던 내가 이렇게 유복하고 복덕이 부족하게 되었구나 하고 쫓아가서 부처님 덕분에 제가 만리꽃을 가꾸던 천한 여인이 일약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대의 전생부터 과거를 다 알고 있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나한테 올린 공양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기에 그대가 이렇게 좋은 과부로 맺었으니 이 세상에는 인과법이 반드시 존재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대중정 스님께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난다면 인과가 없다면 나는 그런 부처님 안 믿겠다.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믿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인과가 분명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전생에 못생기고 성질 많이 내고 툭하면 짜증내는 사람은 이 생에 오면은 얼굴이 아주 남들이 보기 싫어지는 얼굴로 태어날 것이요. 또 너무 세상에 대한 집착, 사람의 집착이 많으면은 또 그런 쪽으로 태어날 것이요. 복이 없는 것은 남한테 보시를 하나 줘서 인색한 것이요. 몸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이런저런 집착과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이니 다 인과의 소친이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그 빈 후궁 무수리들이 그렇게 많이 질투하는 것을 다 덕으로서 베풀면서 그날을 이제 잘 옆에서 보필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봄볕이 따뜻한데 포라센나짓 왕하고 말리 왕비가 다 높은 궁전의 의자에 다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평화로우니까 이 포라센나짓 왕이 묻습니다. 왕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골드바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현금 25억이 소중합니까? 50평 아파트가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요? 물으니까 말리 부인이 한단 말이에요. 내 폐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유가 아니라 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갖고 이 왕이 생각하기는 얼핏 속으로는 모든 세상은 천자, 즉 왕의 것이잖아요. 땅도 왕의 것, 백성도 왕의 것, 심지어는 중국이나 이런 대륙에서는 숨쉬는 미물까지도 모두 다 왕의 소유고 왕의 소유물이거든요. 왕비도 하물며 왕의 소유물로 옛날 사람들은 다 취급했고, 특히나 인도에서는 이 여인은, 지금은 남녀 평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여인은 그냥 하나의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은 보살이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면은 보시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도 보시하고 집도 보시하고 노비도 보시하고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보시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그렇죠? 여인의 그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어요. 그런 말리 부인이 왕한테 제가 소중합니다. 이러니까 눈치코치가 하나도 없는 여자라.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폐하이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살기가 좋을 텐데 내가 소중합니다. 이러니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 부인이 왕한테 묻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물으니까 생각해보니 나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그렇지요 하고 또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정답을 찾아서 부처님한테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각자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 외에 더 소중한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시는 중에 다시 어디 길을 떠나다 보니 웬 아주 예쁜 여인이, 요즘 같으면 소녀시대는 조금 한물 같고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예쁜 여인이 장식을 하고 갑자기 부처님 앞을 막 지나가는데 손에 금은 팔찌 현금 따발 들고 막 뛰다가 부처님을 탁 만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보고 수행자시여 저 봤다는 얘기 하지 마이소 하고 휙 지나가는 겁니다. 뭔 일인가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막 쫓아오더니
혹시 여기 도망간 여자 못 봤냐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누군데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든 파티 하는데 초청으로서 돈 얼마 주고 소녀시대를 불렀는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몽땅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 좀 잡아갖고 우리가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재물이 소중한가? 네 자신을 찾는 것이 소중한가? 그제서야 그 청년들이 번쩍 정신이 듭니다. 아, 제 자신이 중요하죠. 그러면 앉아보거라. 네 자신을 찾는 법을 알려줄게. 해서 부처님의 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저도 검색해봤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의식, 행동, 감정,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주체가 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고, 그런데 그런 주체에 대한 상실이 생기면 자아상실입니다. 나이가 상실된 거. 그래서 그것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데,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강아지면 강아지로서, 또 승려면 승려로서, 또 국민이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자아관이 확립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가 정말 사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주체인데, 그 주체를 옛날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트만이라고 했습니다. 아트만. 많이 들어보셨죠? 아트만. 그 아트만이 뭐냐? 아트만은 즉 옛날 인도 사람들은 베다에서 뭐라 했냐면은 숨 쉬는 것이 아트만이다. 네.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호흡지간에 달려 있죠. 들어온 숨이 안 나가면은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은 꼴깍. 네.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다. 물론 깊은 산매에 많이 들어서 호흡을 아주 깊이 해서 롱롱롱롱롱 타임으로 가면은 심지어는 한 100년, 200년, 중국에서 한 800년까지 숨을 안 쉬고 들어온 숨이 안 나가고 계속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숨을 탁 내쉬니까 그 사람이 여기가 어딘고 하고 일러 보니까 한나라 때 사람이 송나라 때 태어난 거예요. 다시. 그와 같이 호흡이 길어지면은 수명이 늘어나고 호흡이 짧아지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명은 호흡지간에 있다. 아트만은 호흡이다. 이렇게 인도의 브라만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대 종정 스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이 호흡의 숫자를 가지고 온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호흡을 하는지 잘 안 세봤죠? 초기 경전에 보면은 아나빠나 사티라고 있습니다. 호흡을 출식, 출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깊이 들이셔서 깊이 내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열받고 짜증날 때는 막 그냥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호흡이 길어지면은 차분해지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니는 애미업도 없냐? 할 때는 그놈이 정신 나가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이대중 스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호흡을 보통 5만 번에서 7만 번 정도를 한답니다. 이게. 그래 1년에 한 10,000번 해서 50년을 살면 한 5만 번을 한대요. 그런데 하면은 호흡이 더 짧아지겠죠. 그런데 마음이 여유로워서 길을 가거나 오나 천천히 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쉬면은 같은 호흡수의 명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지구도 호흡을 한답니다. 지구도. 그래서 지구는 동지 때부터 하지 때까지는 내쉬는 호흡. 그 다음에 하지부터 동지는 지구가 들이쉬는 호흡. 그래서 지구의 호흡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호흡이 억만 년이 지나면 호흡이 끝나니까 지구도 사라지고 하루에서도 호흡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우리가 밤이 되면은 내쉬는 호흡. 그 다음에 정오에서
반까지는 들이쉬는 호흡, 이렇게 호흡이 간대요. 이렇게 아트마는 호흡하는 것인데 이 호흡하는 것을 이제 선종에서는 앉아서 인도 사람들은 가만히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다 보면은 고요한 의식 가운데서 색계의 사천, 초선, 이선, 삼선을 가서 호흡을 하면서 의식이 고요해지니까 고요해지는 것으로 대상을 일으켜서 우리 같으면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든지 대상이 있죠. 관세음을 생각하는 이런 대상이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식을 깊이 들어가면은 의식 속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이 다 텅 비었구나. 내가 없어지니까 공간상의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는데 내라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의식만 고요히 남아있으니까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니 공무변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이 그걸 내라는 생각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라지면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는 그 나라는 생각도 사라진 내 소유가 아니구나 생각하면은 식무변처, 무소유처가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이렇게 생각 속에서 고요히 있다 보면 생각이 사라져서 나도 사라지면은 비상. 그러다가 탁 깨면은 비비상. 생각이 났다가 없어졌다. 요런 것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 3일 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깨달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느끼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거 버리고 바로 출가를 하셨거든요. 과연 의식하는 것이 난가? 의식 속에서 보이는 대상까지가 난가? 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런 의식이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상태도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 깨달은 바가 뭐냐? 그게 바로 참된 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참된 나를 깨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라는 것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먹고 자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게 나인데 이게 정말 나라면은 변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육체는 뭐 한 100년 전에 다 변해서 사라지고 생각도 계속 바뀌고 사라지고 막 짜증이 막 날 때도 그게 납니까? 짜증 날 때 짜증 나는 생각은 참된 납니까? 아니면은 못된 납니까? 못된 나예요? 사람들은 보통 막 짜증 나면서 나는 그 본마음이 아니야 하면서 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내 안에 있는 깊은 착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온 색수상 행시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참된 네가 아니다 해서 온이 공하다. 네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네라는 것은 진짜 네가 아니니라. 그렇게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온갖 반영된 생각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키고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근저에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진짜 참된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기를 지금 눈을 뜨고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눈을 감고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눈 감고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가 보여요? 깜깜한 게 보이죠? 맞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깜깜하게 보이죠? 그러면 눈이 보는 겁니까? 눈은 분명히 거풀에 잠겨져 있는데 그래도 보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우리의 변치 않고 또렷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본래의 참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는 밝음을 보고 눈이 닫히면은 어둠을 보는 그런 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 없다 하시지만은 다시 열반경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현상에 집착하니까 무아가 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현상은 괴롭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진짜의 본 바탕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본 바탕에 당체가 있느니라. 그 당체는 몸이 바뀌든지
또 세월이 지나가든지 늘 있는 그 마음이 그 당치가 진짜 너의 참된 성품이니라. 그 성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인사에 들어가다 보면 일주문 왼쪽 편에 뭐가 있습니까? 관성당이라는 그 건물이 있죠. 그 관성,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뜻으로 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의 참된 성품이 그대로 있어서 그 참된 성품을 우리가 모르고 일어난 현상으로 일어나고 짜증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난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면 난 어디 갔지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 몸이 살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목숨이 다하게 되면은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일으키고 죽으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주의 주장이 나오지만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본 성품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것 없이 그대로 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거 보셨죠? 예. 10살 때 본 낙동강 물하고 지금 다들 보니까 한 50살 됐는데 50살 됐을 때 낙동강 물을 봤을 때 낙동강 물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은 낙동강 물도 늙었습니까? 내 몸은 늙어가고 그 다음에 낙동강도 옛날하고 지행지세는 달라지지만은 이 보는 성품은 늙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마음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아직 젊은데 청춘은 60부터야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좀 있으면 뭐 좀 가는데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본래의 성품은 늙거나 줄거나 사라지거나 생각거나 하는 바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전도 망상이 되면은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현상으로 나타난 내 몸, 내 생각, 내가 이렇게 망상이 난 줄 알고 거기에 붙잡고 하다가 그것이 부셔지고 사라지고 변해지면은 나는 어디 갔지 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의 미혹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본성품이 그대로 여역에 있으니 생을 다하고 다음 생에 가더라도 오늘 내일 가더라도 성품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거기서 참나가 나옵니다. 무상한 사람들이 너무 있는 상에 집착을 하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무상이 진짜 상이 아니다. 본래는 참된 상만 영원한 것이 있다. 무아를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무아가 진짜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 진화가 있다. 이 세상은 괴로움이 아니고 참된 즐거움이 있다. 이 세상은 혼돈이 아니고 그대로 청정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본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본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을 자기가 체득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참된 현상으로 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믿고 맞죠? 예. 그거는 변한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여약에 있는 그 본성품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내가 믿고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때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괴롭기도 즐겁기도 하고 망상도 일으키고 공덕을 사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내가 닦아서 본성품과 계약이 되면 뭐가 된다? 내가 된다. 참된 내가 된다. 그것이 진짜의 생멸하지 않는 나의 본성품을 믿으라고 이대중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마지막에 이대 교수님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와. 네, 마치겠습니다. 예, 신부님들께서는 오늘
법사 스님의 귀중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실천 수행하는 우리 천대 불자로서 다음은 풍락합창단의 반주에 맞춰 사홍서원을 하시겠습니다. 다산에 계신 분들은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례가를 부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저568년 9월 1일 대한불교 천태종 대성사 갑진년 9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오.